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활신앙이라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먼저 서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셨죠. 그건 곧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중에 재림 때, 종말 때 부활한다고 하지만 그 중간에는 그 어떤 인간도 한 번 죽으면 절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사람,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서는 부활의 이유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서론의 첫 번째가 모든 인간은 원죄 속에 이 땅에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원죄가 무엇이냐?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안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고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을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속이는 사단의 얘기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 줄,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정통 기독교상에서 설교로도 메시지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그렇게 듣고 써봤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천천히 읽어보니까 이건 지금 사단이 하는 얘기란 말이죠. 사단이 하는 얘기는 아무리 정답이고 아무리 올바른 거라도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여러분과 제가 속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단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단이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거든요. 너희 눈이 밝아진대요. 여러분과 저의 눈이 원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눈이 밝아졌습니까? 오히려 더 어두워져 버린 거죠. 모든 인간은 깜깜이 장님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 에덴 동산의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맞는 것 같지만 전혀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에게 해가 되는 인간이 망하는 얘기를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흑암이 사단이 내게 가르치는 말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먼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놓고도 평생을 일생을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니까요. 이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놓고도 여전히 내 눈이 어두워져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인도받는 모습인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못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어마어마하게 뭐가 잘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우선이 될 수가 분명히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장님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걸 내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이게 맞는 말 같으면서도 틀린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와 같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과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나쁜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도 속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넘어서고 하나님을 이게 넘어선다는 얘기는 무시한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넘어설 때 내 발 아래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넘는 도구가 있는 거죠. 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무시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올바른 말을 한 것 같지만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살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그걸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죠. 또 한 번 더 바뀐 내용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도 그런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듣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듣고 쏟고 뱉고 이런 인생 우리가 안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성경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사람이라면 인간사에 돌아다니는 얘기나 인간사에 떠드는 얘기도 그 안의 것을 볼 수 있고 한 번 더 바뀐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된대요. 저도 이 일주일 동안 이거 말씀 보면 선악 그래 우리가 많이 그래 선과 악 좋은 거 나쁜 거 세상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선과 악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이론과 제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을 갖다 들이밀어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은 선과 악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과 악령의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면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이거는 흑백론이 아니라 딱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떨 때는 이 선악이라는 창세기 3장 5절의 선악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조금이라도 숨기고 조금이라도 아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선악을, 모든 것을 아는 해안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뱀은 이걸 이용해서 야, 하나님이 너희가 모든 것을 알 줄 알고 걱정해서 너희 보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늦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나이 40에 예수 영접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좀 하는데 옛날에는 겁도 없이 내 마음대로 잘 떠들어댔죠. 근데 저는 솔직히 설교하면서도 잠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거 내가 지금 맞는 거야 할 정도로 저도 지금 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래서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성령의 힘으로 오늘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온갖 것 A4 2장씩이나 준비한 이 내용이 만약에 이게 인본주의고 내 생각이고 인격적인 거라면 이거 다 없애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좋은 얘기를 한다 그래도요, 듣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의 성령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전부 다 다릅니다. 이따 오후에 포럼 해보시면 아시죠? 다 달라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분별함 속에 사시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 모든 것, 진리도 진실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악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원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그 선악과 약속을 어기게 되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온 땅이, 온 피조물이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거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지만이 너가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처음 먹잇거리는 열매였어요. 열매. 그러니까 다른 건 그때는 아담과 하와 때는요, 다른 걸 안 먹었어요. 무슨 몸에 좋은 장례삼, 인삼 뿌리 이런 거 안 먹었어요. 오직 열매만 먹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 있는 딸기를 하나 뜯어서 먹는 게 편합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열매 하나 따서 먹는 게 편합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편하게 마음껏 배불리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면 우리 이갑 장로님 할 말 있지. 그 열매 많이 먹어서 내가 지금 당 걸렸다고. 그 옛날의 선악과 열매는 지금하고 이 홍수 이후에 지금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천연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
하늘에 장막이 걷히고 구름이 없어짐으로써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자외선, 적외선이 과일을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그거 하나만 먹으면 인간이 충분히 건강이 완전하게 아담과 하와 시대는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문제로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해야지 먹을 게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원죄의 배경이고 원죄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악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악해졌다니까 뭐 남을 해치고 남을 이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은 악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지 못한 것이 인간의 악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상태로 이 땅에서 악한 자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못하고 못된 짓 하고 그게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인간의 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악인이요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타깝고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죄인의 상태 속에 인간이 살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은 문제 속에 빠져서 고생을 하고 내가 바라지도 않은 일이 생겨나고 계속 끊임없이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망가지는 게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 임금에게 묶여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떠난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가 왔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해줬잖아요. 그 상태. 자,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가 어린이 대공원을 놀러 갔어요. 근데 그만 깜빡 아이가 엄마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는 물론 엄마 아빠도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진땀 흘리신 줄 아세요 지금?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잃어버린 엄마 아빠를 다시 찾기 위해서 박박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공원 관리소 직원이 애를 데려다가 관리센터에 데려놓고 관내 방송을 합니다. 빨간 줄무늬에 청색 바지를 입은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빨리 와주세요. 이 멘트가 무슨 멘트인 줄 아세요? 이 멘트가 성경 말씀이에요.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써놓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엄마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쫓아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아이는 어떡합니까? 박박 울어요. 그러니까 관리소 직원이 보다 못해서 자그마한 자동차를 하나 갖다 줬어요. 잠깐 보고 그거 가지고 조금 관심 있고 노는 척 하다가 또 던지고 또 웁니다. 왜? 원래 인간은, 이 아이는 엄마 아빠를 만나야지만이 비로소 울음을 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습니까? 또 관리소 직원이 하도 딱해서 점심때가 돼서 짜장면을 하나 시켜줬어요. 또 아이가 짜장면을 먹을 때는 잘 먹었어요. 또 젓가락 던지고 또 울어요. 왜? 아무리 좋은 장난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의 손이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어쩐 게 있어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죠.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는 그 고난주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와서 그 고난과 부활의 증거를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히 두 번 다시 누구도 참소하지 못하게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도 고난 좀 당해보자. 연필로 손도 찔러보기도 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래보기도 하고 별걸 다 해보시겠죠. 그래 나는 이번 주 금식이다. 물론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내가 체험해 보려는 거 얼마나 갸륵합니까? 얼마나 괜찮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셨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금식하고 손가락을 한번 찔러보라 그러고 이런 걸 해보라고 해서 기분 좋으실 분이 아니세요.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지를 알아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친히 당신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분으로 됩니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세요.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한 명 죽어가지고 내 몇 명 책임지실 건데 우리 수준으로 얘기하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힘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전쟁 중에도 장군 1명하고 병사 100명하고 포로 교환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1대1 인간으로 따지면 장군도 사람 하나고 병사도 사람 하나인데 어떻게 100명하고 1명을 바꿉니까? 장군이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래요. 인간도 그렇게 힘이 있으면 그렇게 1대 1000도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하시고 대신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서 실제로 그 사건이 예수님도 자기
공생애 때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도도 때가 되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은 뭡니까? 꼭 우리는 선과 악을, 착한 거, 나쁜 짓 한 거 이렇게 구분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은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이름을 고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될 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안 믿어져요. 아닙니다. 나는 잘 안 믿어져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태초 이전부터 기억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늘 뭔가를 줘야지 뭔가를 받는 그렇게 삶이 그런 습관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 열심히 해야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갸륵한 생각입니다. 감사한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부터 여러분과 저한테 아무것도 원하시는 것도 없고 바라시는 것도 없어요. 그저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의로운 자가 되고 때가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본론의 두 번째로 이 부활에 대한 인간적인 역사적 증거를 또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부활절 되면 꼭 빼놓을 수 없는 거. 그 하나가 도난설이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저 제자들이 동굴에서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할 줄 모른다. 이게 도난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지키는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 야 너희들이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내라. 이런 성경에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나와 있는 얘기죠. 도난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환상설. 제자들도 처음에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저 마리아가 헛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다 너무 예수님의 죽음을 사모하다가 헛것을 봤구나. 이게 환상설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급기야에는 야, 그 예수라는 자가 죽지 않았네. 기절했는데 우리는 죽은 줄 알고 무덤에 갔다는데 스스로 깨어나서 살아서 움직이네. 이렇게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기절했을 뿐이야. 원래 예나 지금이나 이 사형틀에서 살아남은 자는 살려줍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사형틀에서조차도 살아났다면 이건 하늘의 뜻이다 해가지고 살려주는 그런 형법이, 인간의 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까지 소문낸단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올 정도면 사람 몸에 있는 모든 수액이 다 나온 겁니다.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을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표현한 겁니다. 완전히 죽였는데도 기절했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어찌됐든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날 아침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한다 그러죠. 그때는 말고 그 중간에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는 인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사적으로도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초대교회는 바울은 온 고대 근동의 지역을 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당위성과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인간의 원죄 문제와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바울이 얘기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는 그런 부활의 증거가 여전히 지금도 성경의 인류 역사 속에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에 의한 신앙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에는 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나 좋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어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사하죠. 고난당하신 거 너무 슬프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너무 기쁘죠. 슬펐다가 기뻤다가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그 복음을 붙잡는 최선의 결말이 될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은 말씀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잘못된 영은 영원히 죽게 되고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당당히 죽을 수도 있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부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그 권능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부활의 당위성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영광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속에서 그 우리의 원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큰 권능을 늘 붙잡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실 줄 아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안 하셨어요. 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정말 내가 중요하고 신경 쓸 사람이라면 이것저것 이거 많이 챙겨서 내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뭐 띡띡띡띡 뭐 해가지고 탁 한다든가 문자 하나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문자 하나로도 여러분과 저를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을 하시고 그가 찔림과 그가 채찍질과 이 모든 것을 다 친히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이건 그만큼 선택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다 고백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걱정과 그 고민과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정말로 내가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다면 아니 내 문제와 석자로 빠진 내 코는 어떡하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고난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이신 부활의 증거를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고 핑계가 될 수 없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그런 귀한 자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게 내 안에 정확하게 굳어져야지 전도도 선교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에 있습니다. 또 태안의 안지영 씨,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송인옥 씨, 여주의 김정범 권사님, 또 혼자서 말씀 듣는 우리 송미,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강건한 권능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보은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조영숙 장로님에게도 모든 건강이 회복되는 귀한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권능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자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최고의 축복자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새로운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